주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며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음양하시고 하나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도동문 29문 10편 65편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아멘.
같이 3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영과 우리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가면서 입춘이 지나 메말랐던 해를 촉촉히 흡수해주는 초록의 세계가 돌아오는 앞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조용한 전파를 통하여 연쇄적으로 재확산이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와 혼밥과 혼밥이 일상화되어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자매끼리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시들어버린 부모님에게 자주 찾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세태가 되어버려서 명절에도 전화만 드리고 겨우 음식료까지 택배로 붙여드리면 자식된 도리를 당하는 것이라고 언론 매체들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 연휴입니다. 고향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시고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땅의 평화의 길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을 되잡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만남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내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 세대와 기성세대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낙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2021년도 목사님의 목회계획에 복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은혜 구합니다. 또한 비전 2021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영유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또한 남녀 존대와 소집사회와 권사회와 한나라를 기억하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찬양대와 식당에서 차례함으로 옥상에서 건강 꺾거리와 영상으로 준비하시는 손길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고 기도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드리는 낙천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모든 예배에 설선하며 순종하는 분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언론 목사님, 내입을 부르던 언론 대장로님과 권사님들, 특히나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사님들, 권사님들과 일반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치료와 장막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사고로 군복무로 해외나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성변한 길의 사역 기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요인과 이종자들과 여러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샤론의 꽃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꽃이 피어난 꽃길만 가기를 원했지만 꽃이 되어 꽃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눈물을 가리려면 진주가 되고 주님께 한숨을 가져가면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걷는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이들의 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표에 맞추어 몸을 걸고한 산제사자로 드리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자. 말씀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성숙한 인양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자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강석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최영기사님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 입술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약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단을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예배하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끼면서 주시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박승만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말들 중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 또는 그 말처럼 되었으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이 억눌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가장 좋게 들리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오늘날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에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나 기쁨 또는 평안이나 위로라는 말도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어서 사랑이 식어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시대이기에 사랑이라는 말과 관심이라는 말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말들 중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이 우리 가슴 속에 그리움처럼 사무치며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자유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유라는 말이 그립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리움처럼 자유라는 말이 듣고 싶고 자유하라는 말을 들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단 오늘 억눌려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은 평안이나 안식 그리고 기쁨이라는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의 그 모든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사람을 여유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기에 그 여유로움과 부요함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넉넉함이 사람에게 쉼과 평안 그리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곤고하고 이 사랑이 식어가는 삭막한 시대 속에 자유는 이 마음의 부요함과 여유로움을 주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에 자유라는 이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자유라는 말이 참으로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도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 자유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의 멍에에 매여 살거나 율법에 속박되어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나 율법 등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통해 평안과 안식, 기쁨의 그 영적인 부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기 자유라는 것을 통해 영적인 부요함과 여유로움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통해 정말 자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서구 사회가 동양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대신해 과학을 신봉하고 이 과학에서 만족을 누리려 하다 이 과학이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는 동양 사상이나 종교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벽안에 승려니 불교로 귀한 서양인이니 하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와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임을 말하는 겁니다. 동양 사상이나 종교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진정한 만족을 얻었기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그 정신적인 공허함과 불안감을 이 동양 사상을 통해 채우려는 하나의 이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한 아버지와 티베트에서 승려가 된 아들이 대화를 나누듯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승려인 아들이 무신론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불교에 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에 귀한 것은 흥미진진한 과학 탐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과학 탐구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결과였습니다. 생물학과 물리학이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형성에 있어 놀랄만한 지식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은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다 해도 삶의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티베트 승려들은 존재 자체에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에 심취하고 과학을 연구해도 과학은 삶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으로서는 결코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과학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과학의 발달로 지식은 높아져 있지만 그 지식이 공허한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는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 티베트 승려들을 보니 그들은 과학도 없고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통해 만족함을 누리려고 이 불교에 귀의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과학이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공허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삶의 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음의 공허함은 결코 지식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안과 행복을 이 삶의 높은 질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얻는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식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높은 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 얻는 물질 문명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많은 지식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들 뿐이고 피곤하게 할 뿐이며 바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더욱더 황폐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서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삭막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되었고,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이 분열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바쁘고 피곤하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정신이 황폐해져 가며, 정신이 황폐해져 가니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가 앞서 불교의 귀한 한 프랑스인처럼 이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피폐해진 그 모습을 들고 다시금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구사회가 이 정신적인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과학을 탐구하게 되었지만 과학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면 과학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동양 사상이나 종교의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동양 종교라는 정신세계가 지금은 그들을 만족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8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없잖아. 우리도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서구 사회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해 걸어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잘못된 길이란 의나 공로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선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때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나 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나 공로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물질 또는 사상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 하는 이 서양인들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자유인으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금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멍에에 얽매이려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할례를 통해 자유하기를 원하며 할례를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당시에 그런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한 책으로 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사상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의회로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뿐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죄의 종이라는 사슬을 벗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의 멍에를 끊고 참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는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는 의나 공로 같은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의나 공로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율법적인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율법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언가 보이는 행위가 없으면 고난당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적인 것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유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의를 행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행위가 없으면 요즘 말로 좀 찝찝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도 해야 할 것 같고 봉사도 해야 할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어려운 일을 만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며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억지로 하는 일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 속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사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할 뿐이지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지, 그것이 의가 된다든지 억지가 되어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자로서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게 의가 되고 억지가 될 때 그것은 율법적인 삶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율법적인 삶이 될 때 그 속에 아무리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으며 봉사가 있어도 기쁘지 않다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의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또 앞서도 6절을 통해 생각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율법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율법이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효력 있는 것은 믿음뿐인 겁니다. 믿음이 자유를 가져다 주고, 믿음이 은혜의 가운데 거하게 하며, 믿음이 구원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이 있어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에도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짓된 자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단지 이들은 율법적인 삶을 통해 의로움만을 얻으려 한다는 것으로, 실상 이들의 삶 속에는 의로운 모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적인 삶,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의를 위해 적선하듯 남을 돕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듯이 그런 의를 위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들은 거짓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위롭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듯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시면서 거짓된 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인 삶은 거짓된 삶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 않고 평안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할 때이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시고 믿음에 따르는 그 삶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은혜가 오며 기쁨이 옵니다. 참된 자유는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사는 삶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만족을 물질이나 세상 것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삭막해져 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서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 평강이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또 만족과 기쁨이 넘쳐서 오늘 이 삭막한 시대 속에 그럼에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이 나라도 얼마나 삭막한 시대가 되었는지 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또 헐뜯고 공격하면서 이 분열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평화,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이 질병이 더 이상 오래 가지 않도록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삭막해지지 아니하도록 질병도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가,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로 인하여서 오게 됨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막한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한번 또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또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되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질병을 통하여 또 사망에 처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하시는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들 믿음 안에서 보호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며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또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상황들로 인하여 삭막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되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들이 사랑으로 또 기경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물질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예배하였고 또 믿음을 따라 드린 물질이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삭막한 세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또 이 모든 질병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에 그 정상적인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가며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를 고백하며 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어려운 또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넉넉함과 부요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당회를 비롯하여서 또 모든 기관들이 하나 되어 지혜롭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앞서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복을 더하시고 또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4분 또 연약한 분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되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어려움들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한날이 종일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1월도
또 지나갔고 이제 또 2월 첫 주인데요. 2월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남편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 또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경건의 삶 잘 또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5명 이상 또 모이지 못해서 또 고향이나 또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복된 명절 되시고 명절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명절 가정 예배문 주보 안에도 있고 우리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또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그런 명절 되시고 또 은혜로운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목회 중점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를 위한 기도 특공대에 또 기도하실 분들은 또 예배 전에 또 집에 계시든 또 교회 오시든 그 자리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매주일 오늘 사실은 또 성찬식을 시행해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또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동전 모으기 또 전교인 성경 필사 또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필사는 2월 중으로 또 자원하는 거 마감을 하겠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창조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결선을 위한 공동의회에 우리 당회에 1인해 주시라는 위임장 또 작은 목자분들을 통해서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임시 당회에서 예결산을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하는 것은 다음 기회든지 그 다음 기회든지 또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또 자석수의 10%인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에 등록된 그런 자석수를 보니까 350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30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5분 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그렇게 풀릴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원수에 차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일단은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거기에 숫자 맞춰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도 해주시고 또 그 시간들에 어디 있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입니다. 우리 김현용 김종학 집사님, 신윤숙 집사님 장남입니다. 박수진 양과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신도림, 야마다 서울 신도림인데요.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충배 집사님, 고정은 권사님, 자부되는 최윤주 성도님 부친께서 갑자기 또 소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성년재 할머니, 우리 교회 앞에 계시는 성년재 할머니 부분께서도 남편도 돌아가셨다고 하는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 기관 회계장부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